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비유의 말씀에서 여러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집을 나간 장면, 또요 멀리 외지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모습,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비참한 삶이 되어져서 죄를 깨닫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아버지께 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우리는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 때 요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요 일어나는 장면은 자기 스스로 결심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고 그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와 같이 의지를 갱신시켜 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없네 그 한탄할 때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의지를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내 아이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행위가 때때로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을 한탄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10절에 보니 이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의지가 갱신돼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그만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돌아가야지 하고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드디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본문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출 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 돌아오는 탕자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20절 첫 번째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요게 첫 번째 살펴볼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어요.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본 겁니다. 사실 거리가 멀리 있을 때요 사람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봤다는 건 뭐죠?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너무나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멀리서 보는 희미한 모습에도 아버지는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라는 것은 오래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렸는데 이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오래 기다려서 회개하기까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부패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곧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이 가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같으면 자기 아우를 죽인 인간도 아니죠. 네, 아주 살인마죠, 살인마. 그러면 당장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와 같은 인물이에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도록 그의 죄악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고 회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함께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볼 때 로마서 2장 4절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주님이 오늘도 회개하기까지 그 영혼을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가보시면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예,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하고 사실 상관이 관련성이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또요 너를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해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학교 이런 것까지 인도합니다. 인도하여 목적은요 회개하도록이요. 회개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다시 나와요. 풍성함이.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풍성함. 우리의 주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실 때는 이러한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을 가지고 오히려 남용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야.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남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을 보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다라고 말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집을 나간 탕자가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다. 돼지 지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곧바로 죄를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하여 이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타이밍을 깨닫고 이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보자 먼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고 다시 누가복음 15장을 가보면 이때 달려갔을 때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는 거예요. 동정심이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긍휼함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회개 고백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 정말 자신의 심령이 낮아지고 아버지에게 잘못했음을 정말 깨닫고 아버지에게 오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때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실해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때 정말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와 같이 다른 말로
포장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마음을 다 압니다. 사실은요. 그럼에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버지는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을 아들의 행동 하나, 눈매 하나, 그리고 아직도 말을 안 했지만 거기서 마음을 다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바로 이와 같은 회개 고백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꿰뚫고 읽고 그 아들에게 대한 큰 자비하심, 동정함, 긍휼히 여기는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요. 회개하기까지를 기다리시는데 회개할 때 그 영혼의 마음에 품고 있는 고백을 안 했다 할지라도 다 아시고 그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주저주저하는 마음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아버지께 향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마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왜요?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 때 더 이상 아버지에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나아가 다 아시니까요. 솔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 아버지에게 어쩌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나가야 됩니다. 매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만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 내가 괴로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것을 아뢰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 아픈 일들을 어떻게 하느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 상황 사실, 저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대로요.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멀리서도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다 아시고 여러분 마음에 고통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바라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버지에게 이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5장 20절로 들어와서 첫 번째가 아버지의 모습은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두 번째, 치근히 여겼어요. 두 번째, 아버지가 했던 행동은 치근히 여겨 달려가입니다. 달려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달려가예요. 달려가. 네? 아버지가 저 아들이 오기를 소리를 지고 오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갈 때 사실 복잡한 심령도 있을 거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린 거, 그리고 그 형은 아들이 어떻게 재산 다 날린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 생각이 막 복잡할 거예요. 어떤 말을 아버지에게 또 해야 될 건가.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아버지 만나는 그 순간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 만나는 것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천천히 갈 수도 있죠. 천천히. 네.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네.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들의 복잡한 심령,
괴로워하는 심령, 자기의 후회하는 심령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는데 왜 달려갔습니까? 그의 괴로워하는 심령을 스피디, 빠르게 위로하고 빠르게 그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7장을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올바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늘 이것 때문에 심령에 괴로워요. 세상을 보면 또 세상으로 달려가고 괴로워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크게 하나님 향하여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24절. 자, 24절에 보면 고통스러운 외침이 있는데 7장 23절에 이유가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때때로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볼 때 어떤 거래를 할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조금은 내가 양심에 찔린다. 그런 것들이 고통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고통이요. 내가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지금 현실이 그런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움의 외침입니다. 자, 이 괴로움으로 외치고 있는데 25절 8장 1절까지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감사함으로, 이게 뭐지? 네, 마치 냉탕에서 온탕으로, 논탕에서 냉탕으로 갑자기요 감사가 나와요. 괴롭다고 했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그 상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감사해요. 왜요?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게 뭡니까?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도 바울을 신속하게 위로해줘요. 신속하게 주의 위로가. 여기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시는 은혜가 매우 스피디하는 것을 말해요. 매우 속도가 빠르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볼 때 3일 만에, 6장 2절에는 3일 만에라고 되어 있고 6장 3절에는 아침해가 일정하게 비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아침해가 뜨는 것 같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아침 햇살이 크게 환하게 세상이 환해져요. 이게 새벽빛의 일정함의 특징이에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아침에 해가 뜰 때 빨갛게 떠올랐는데 어느새 중천에 올라가서 세상이 환해져요.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스피디하게 그의 아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아버지가 달려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우리 아까 성경 공부한 대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불의한 것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치료하세요? 언제 고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심령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피를 그 영혼에게 뿌려가지고 즉각적이에요.
심령에 뿌려주셔서 즉각적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여러분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은 매우 신속하고 매우 스피디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때때로는 인내하시고 견디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오셔서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주는 세 번째 모습인데, 그 모습은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치근히 여겼어요. 그를 보고. 두 번째는 달려갔어요. 세 번째는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행동. 자, 창세기 45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어머니가 같아요. 자기 동생 하나가 있어요. 딱 혈육 하나. 아버지는 다 형제들이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막내 베냐민하고 어머니가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동생. 얼마나 심령에 감격이 되어지고 기쁜지 그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베냐민의 목을 끌어.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시. 그 다음에 입맞춤이 있어요. 이 입맞춤도 사랑의 표시인데 목을 끌어안고 울고 해하는 이 모습은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목을 안고,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묘사하듯이 했을까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특별히 신명기에 목 할 때 동반되는 단어가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 네, 그래서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듣지를 않아요. 목이 꼿꼿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해도.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내용에 대하여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하고 연결돼서 한번 보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나타내는 아주 표준말과 같아요. 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51절.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해요. 곧아요.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목이 뻣뻣해요. 곧아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이게 아예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선조들도 그랬고 후손들도 그랬고. 유대인 그러면 목이 꼿꼿해요.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뉴욕에 살 때나 LA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자주 보는, 뉴욕에 살 때는 유대인 마을에 제가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면 꼿꼿하게 겁니다. 까만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여기 돼지꼬리 같은 거 딱 하고 까만 모자 쓰고, 제가 불러도 보지도 않아요. 어디 이방인이 하나님이
백성인 유대인에게 말을 걸어 이런 식으로 보지도 않아요. LA도 그래요. UCLA 바로 옆이 유대인 동네거든요. 대학 캠퍼스 옆이요. 거기에 해당이 크게 있는데 동양 사람 아무리 불러도 듣지도 않습니다. 목이 곧아요. 그 사람들 본성 자체가 이 본문에도 성경에도 분명히 많아요. 목이 곧은 항상 조상과 같이. 그래서 이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 거스리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척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이 성경의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됐어요? 목을 끌어안았어요. 무엇을 말하죠? 목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제 목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 목에 뭐를 맬 수 있어요? 멍에를 맬 수 있어요. 멍에. 여러분 말들을 야생말을 길들일 때 그 길들이는 사람이 막 줄로 던져서 막 뺑뺑 돌리고 막 이런 훈련을 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멍에를 지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훈련을 하고 그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멍에를 져요. 마태복음 다 같이 11장 29절로 가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 탕자가 목이 뻣뻣한 자로서 자기 고집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다 탕진하고 왜요? 목이 곧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았어요. 이게 뭐냐면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요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돼요. 멍에. 목이 곧은 백성을 목을 부드럽게 해서 멍에를 매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질 수 있는 목이 된 겁니다. 목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에게로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또 아버지가 끌어안고 목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은 또 뭡니까? 사랑의 표시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되었다는 거고요. 또 화해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입맞춤은. 그래서 서양에서의 입맞춤은 하나의 문화적 풍습이죠. 문화적이요. 그래서 볼에 키스를 한다거나 또 때때로 존경하는 자에게는 무릎을 꿇는다든가 이게 존경과 사랑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시가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목을 안고 이제 멍에를 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허랑방탕에서 없다 하더라도 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돼지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돼지를 치다가 왔어요.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냄새 날 거는 분명해요. 네? 냄새가 나고 몰골이 흥하고 그래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철저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가 냄새나는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한 우리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주는 멀리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또 시근히 여겼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이 모습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집세서 내 멋대로 내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았고 죄악과 세상과 육신 가운데 즐거웠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받아주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 목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따라가겠나이다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하시는 은혜가 이토록 신속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때로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결로 회복하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